맨체스터 폭탄 테러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도운 노숙자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폭발음이 들려서 공연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줄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도망치기 시작하므로 거기를 자기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폭발이 났고 큰 사고가 나서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내가 이 아이들을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버리고 간 나는 비겁한 자고, 내가 아무리 노숙자라도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감하게 그가 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웅으로 떠올랐고, 맨체스터 시장은 그에게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었다. 그는 사심없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도 큰 기회가 됐다고 말하며, 시장 자체가 자기 연봉 중에 15%를 떼어서 그 노숙자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줄을 잇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 우리 장로님 사시는데 같은 원미구예요. 어떤 분이 택배 배달을 하며 조건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는 50대 남성이 갑자기 길에서 뭘 하나 주었어요. 열어보니까 1억 1,500만 원짜리 수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그것을 바로 원미구 지구대에 갖다 주었어요. 큰 금액인데다가 주민등록 등본까지 있는 거 보면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 것 같다면서 빨리 찾아주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인은 조마조마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르려고 하다가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것으로 다 치른 다음에 그분을 찾아달라고 해서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살에 치며 거절을 했고, 결국 그분이 있는 돈에서 5만 원 주니까 그것도 수고하는 경찰관들의 수박을 사서 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전합니다. 본인 형편도 어려운데 보상금마저 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내 것이 아닌 돈은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겨놓고 떠난 그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이런 분들에게는 인간이 볼 때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고 그분들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은 우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면 특별한, 그냥 도우심이 아니고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보는 것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아까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아니면 선행적으로 인정을 받는 차원을 떠나서 여기서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옆에 나라와 같이 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지금 현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또 잘 좋은 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보면 뭘 하나씩 갖고 있고,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우상 조상들, 그 신상들을, 조각들을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꺾어버리는 아주 강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좋아요, 어디를 가면 좋아요, 무슨 말씀을 좀 어디 가면 땅을 사면 좋아요, 뭐하고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허황되게 결과가 나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히 신앙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해서 영원히 그 말씀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졸졸졸 듣습니다. 적습니다. 그 새깁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 이제는 귀신 자체가 아니고 남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누구로부터 가질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올곧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되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접근하고 또 힘이 있다 보면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사슴없이 충성하는 자가 자기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어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얘기를 좋은 미담은 뭐냐면 이제까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하여 몇십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세웠는데 이제는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심없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걸 차지하려고 해서 남이 오는 걸 자르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 권력으로 더 큰 것을 누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귀감이 되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비전과 출세와 유익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무능력이 보인다든가 실망한 것이 보인다든가 허점이 보이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요? 저같이 한번 같이 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아니 사람에게 하는데 남편에게 상전에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든지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권력자든지 충성을 하는 신앙인들을 원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열심히 충성한 건 좋은데 죽게 하듯이 주 안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충성하는 모든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수도에 성을 쌓고 지금 블레셋 나라면 금방이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수도에 그걸 정복해서 건축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8절에는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힘이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갔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정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도우심이 아니고 특별하게 여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일들이 각 가정에게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이걸 원해요. 근데 그걸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는 조건은 내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변방에 망대를 세우고 물덩이를 많이 파고 육축과 가축을 기르고 그러니까 국방에 대해서 자주국방을 하고 튼튼하게 세운 것뿐이 아니라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농사를 좋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멀리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왕은 농사를 좋아해서
중농정책을 펴서 농부와 포도원의 관리자를 두고 아주 융성하게 번성하게 먹을 것도 풍부하게. 그래서 뭐요? 옛날에 클린턴이 보면 경제가 최고야. 먹는 게 최고야. 백성들은 좋은 나라를 이루고 정직한 나라도 이런 거 좋은데 백성들에게 뭐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고 능력 있게 통치를 해야 되고 능력 있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시야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인간적으로도 리더십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우는 군대에 능력 있는 지휘자들 세워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이런 걸 다 예비해 놓고 절대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어떤 때 있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저쪽 북쪽과 남쪽이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쪽 두 개 집합밖에 안 고 조그만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가졌던 그 명성과 그 통치를 그 지배를 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면 능력 있게 만들면 이러한 일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교한 무기공장 신무기를 해서 투석기를 제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투석기 딱 위에서 탁 하면 돌이 굴러가서 그냥 우닥닥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다가 다 무너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지금 북한 핵미사일이 있죠. 또 중국에도 살짝 보여줬잖아요. 지하 벙커에 핵을 떨어뜨려도 꼼짝 않을 정도로 이미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을 다 해놨다는 그런 것을 살짝 보여줍니다. 뭡니까? 미국한테 우리를 함부로 보지 말라.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나라를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면 남자들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려면 하고는 싶은데 사업도 잘하고 싶은데 뭘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나 사업이나 개인이나 어떤 경우 열심히 하는데 안 풀리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낭망하는 경우.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고 탈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도 정직하지만은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은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덕이 안 되고 세상에서 뿌리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땅의 통치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돈 버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심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 않으면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손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기도만 그냥 기도원 가서 그냥 금식한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지배하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지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우유 십자가는 뭐요? 밑에서 우유에서 밑이지만 옆으로도 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수구한 장성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티를 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바스 리가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양주 중에 비싼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거 이제 미군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것만 한 잔씩 따라주는데 어떤 장관한테 가니까 노 하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를 콜라를 주시오 한 거예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짐이 내가 주는 건데 자네한테 주는 건데 왜 그래? 기분 좋아서 다 그냥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누가 안 다녀? 거기서 시비가 붙었어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직분을 받을 때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서리집사를 받았는데 맹세를 했대요. 끝났습니다. 그 기분이 완전히 전체를 망쳤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장로야. 그냥 한 잔 받지 뭐 이게 눈치 없이 나도 안수집사야 하면서. 그런데 골고게 나가는 이 홍성철 장군 소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안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자기도 무섭기도 하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나 잘릴 것 같아. 시골이나 내려가자. 그러고 있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당장 일찍 들어와. 그래서 진짜 누구 말대로 바짝 긴장해서 들어갔더니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자네가 짐이 하면서 임자는 믿을만해. 갑자기 말이 바뀌어졌어요. 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자네같이 충성스러운 자가 정말이네, 진짜네 하면서 하루 만에 별을 떨어질 뻔하다가 중장으로 진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또 뭡니까?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이렇게 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으라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는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은 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누구야 나옵니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로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멘토는 인도자입니다. 멘토 가르침에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의 예배도 드리고 충성스럽게 하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아니면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는 스가랴 예언서를 쓴 스가랴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의 고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하지도 않으면서도 무명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범하지만은 누가 존경하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지만은 그런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해서 하는 것을 전해주면은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감동되는 것을 자꾸 하면서 또 다시 들어보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파워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사기서 2장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봤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뒤에서 무슨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고 미혹이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을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신앙의 본산지고 진원지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사람이 교회 가보면 노인들만 계시고, 아니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나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불교 신자 다 불교라고 하잖아요. 안 가고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학교도 거의 안 되고 지금 10년, 20년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나 가보면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은 이제 일하시느라고 그런 건 일을 해요. 그런데 너무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특히 어린 세대는 또 교육 때문에 서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도 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권면만 그들을 끌고 있는 잡고 있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이 잽이란 게 뭐예요? 권투에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축복의 말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도 그래요. 지금 뭐 하고 하는 게 좀 그렇게 보여도 여기 뭐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믿어버리란 말이요. 내가 먼저 믿고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기도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때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선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내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 보냈다. 라서 유한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가정의 달에 우리는 견관지를 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바둑, 음악, 미술, 정치가들, 직장인들 자체도 들어가 보면 멘토가 있어요. 사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딱 들어갈 때 누가 사수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생을 직장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대충 한 사람하고 아무리 지방대학교 나오고 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그걸 다 전수받아요. 전공자가 돼요. 전문대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목회자 모임도 가보고 부흥사 모임도 가보면 누구하고 만나냐에 따라서 이 신앙관이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예수 믿고 복음만 자꾸 전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씀 위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조금 늦지만은 아주 파워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만날 축복을 주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들이 툭툭 필요한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야 아무리 몸으로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하나님의 큰 거부와 큰 능력과 큰 기적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바다 육지가 진동해야 뭔가 그냥 뭐가 나오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자신이 믿어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과 자식들도 믿어진다니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보면 말이요. 또 여기 지금 루시아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요아스에게도 멘토가 있었어요.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요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할머니가 아달랴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숭배를 하는 온나를 퍼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이 그를 한 살 때 왕족을 다 씨를 말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싹 빼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서 이것을 7살 때 왕손이니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가 산 날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하는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르침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유다 방백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혜가 많은 분들이 와서 여차저차 조차조차 하니까 겸손하게 절하면서 회개도 해야 됩니다. 세상 잘 봐야 됩니다. 역사도 봐야 됩니다. 하면서 왕을 살살살살 나이도 어리니까 살살살살 미워가면 어때요?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되더라도 대통령이나 사장이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요?
이 사람이 살살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자꾸 말하면 아 그런가 봐 하면서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요? 최상 예의를 갖추고 왕을 홀려서 설득하여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항상 뭐요? 이쪽 말만 듣지 말고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할 텐데 여기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제사장 여호와다가 사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멘토 역할을 했는데 없어지니까 미혹되고 나중에는 성전을 헐라고 하고 아주 반대적으로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뜰에서 그 여호와야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성전 뜰에서 죽여버렸어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퍼뜨렸던 장본이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은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밖으로 끌어내라 하는데 야 막무가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역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앙의 멘토 성경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나중에 어떤 때 미혹당에 올더라도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으나 중간에 잘못된 것보다는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이 좋아야 돼. 갈수록 신앙이 좋아야 돼. 갈수록 깊어져야 돼. 갈수록 파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버지 아마샤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잡아 죽였으나 그들 자녀는 죽이지 아니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4장 1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고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가 또 에돔 사람에게 승리하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다 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에 예수 믿기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 성장을 못합니까? 이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적용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경 깊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뭐 손오공의 이것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믿어도 똑같네 하면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강성하여짐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게 뭐요? 이렇게 잘 되고 막 명성이 나고 전 세계를 이름이 나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났어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어떤 범죄를 했느냐? 16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어떤 범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왕이 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때도 이런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뭘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막 한 거 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하면서 성전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멀리서 포로 생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유명하게 대왕, 위대한 왕이 되고자 해서 이왕이면 내가 왕독하고 제사장직도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했던 그 제한된 행사에 참여한 걸 가지고 착각을 해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는 건 안 되는데 신앙 의식의 배설, 성전 건축 때 물건들을 준비하는 역할, 성전 건축 때 우리도 하잖아요. 봉헌기도 순서 맡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제사장 역할을 한 걸로 착각을 하면서 나는
다윗과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하게 되리라. 전무후무한 왕이 되리라. 내가 지금 자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옆에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할 정도면은 그럴만해요, 안 해요? 인정을 받을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무후무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직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윤홍길 씨가 했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완장 딱 차고 순사 차면 꼼짝 못하죠. 또 어때 인데서 6.25 때 그랬죠. 그런데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최 사장이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찾다가 종소리를 동네 건달한테 줍니다. 동네 건달 종소리가 완장을 딱 차고 이거 활보하는 것이 너무 이제 세상이 내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감시원이라는 딱 완장을 차니까 선망의 대상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낚시질을 하고 다니는 남녀를 엎드려 뻗쳐라고 기합도 주고 고기 잡던 초등학교 동창을 폭행을 하는가 하면, 왜냐면 건달이니까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완장을 찼으니까 완장을 들고 읍내로 활보합니다. 그냥 사장 친구가 왔는데도 낚시질을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내가 제일 높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머니는 네가 완장을 찬다고 참 떡떠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 때 완장 찬 순사들한테 자기 남편이 꼼짝없이 당하고 병신이 됐는데 6.25 전쟁 때 그가 한을 풀려고 북한군에 완장을 찼어요. 그러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저놈은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완장을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없을 때는 안 그런데 권력을 갖던가 뭘 많이 부를 하던가 뭐가 잘 될 때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기는 우시아는 지금 그럴만하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는 뭡니까?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역할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하는데 제사장들이 80명이 들어가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즉시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나병이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었던 자라도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아직 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둥병이 들은 것은 성경적으로 부정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징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요? 끌어내라 하니까 바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끌어내서 별궁에 격리시켜서 아주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죽었지만은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왕들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좋았으나 나중에 이렇게 좀 변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관리할지라. 그리고 끝까지 가야 돼요. 뭘 시작했으면 즉시로, 순종은 즉시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뭐요? 제가 자주 써먹는 거지만은 현대그룹의 정중 회장님이 배고파서 어릴 때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덩치는 큰데.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가면 끝나고 나서 뭐 해라? 누른밥을 한 그릇씩 주라. 그래서 현대그룹은 그 근방의 음식점은 끝나고 나서 누른밥을 꼭 줍니다. 그런가 하면 저 해외 건설들도 누른밥을 꼭 주는데 그분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현대 건설 사람들이 다른 회사 이제 건설사 사장으로 다 갔어요. 거기서도 그 습관 때문에 어느 건설 현장이나 뭘 줘요? 누른밥을 줘요.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끝까지 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도 끝까지 하는 거고, 할렐루야, 전도도 끝까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감동되지만은 우리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실망합니다. 그러나 계속 고 스테디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누가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나 교회들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10몇 년 됐다고 그래요. 그 장소에 있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됐어요? 그러면 15년. 누구 얼마 됐어요? 그러면 23년.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은 30년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서 충성하라, 사명 줬다, 열심히 일하라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옮기기 전까지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 정직히 행했다는 얘기는 신실하게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감탄 고토란 말이 있어요. 달만 삼키고 쓰면 뱉는다. 누구나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들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여자는 짖어요, 남자는 의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끝까지 즉시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초지일관 일편단심하는 뭔가 다른 그 면을 보일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도 신실하게 행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형통함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멘토와 가르침에 깊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강성하여지면 교만이 누구나 들어옵니다. 이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길 원합니다. 강성해서 교만해지면 징벌이 따르고 반드시 수치가 따르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